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면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속 터지는 몇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살면서 늦게 오는 동서가 있습니다. 형편어렵다고 해 빈손으로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이것저것 다 싸가지고 가는 동서가 있습니다.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는 일찍 와 이것저것 참견하는 시누이도 있고요.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계속 사람들과 고스톱 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진답니다. 그런가 하면 며느리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 빨리 오라고 안달하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시댁에는 20만 원 보내면서 친정에는 단 10만 원만 보내는 차별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진대요. 마지막으로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느냐고 큰 소리 치는 형님 때문에 속이 터진답니다. 이 해마다 명절이 끝나면 명절 증후군으로 가정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명절만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이 급증하고 가족의 사이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도 눈치 보느라 힘들고 며느리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이 많구나. 너밖에 없단다. 여보, 당신이 끓인 소고기 묵국은 언제나 대한민국 최고야. 어느 시골에 걸린 현수막에는 예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이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미 명절을 보낸 가정마다 인생의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 명절 행복하셨습니까? 뒤쪽에는 조금 소리가 시원찮습니다. 비록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할 네 가지 의무와 또 네 가지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성경 1장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를 담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권력가이면서도 3000개의 잠언과 1005곡의 노래를 지은 대현자였습니다. 당시 내노라는 권세가와 박사, 학자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온갖 보물들을 다 싸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의 법이고 어떤 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 직장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자녀도 지켜야 돼요. 내 명예와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살아갈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오늘 2절과 4절에도 솔로몬이 깨달은 그 하나님 명령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안의 부부 사이가 평안하고 늘 행복과 섬김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도록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지킬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게 곧 믿음이고 신앙이.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딴 데 계시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말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계획과 내 행동과 내 의지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객이에요. 손님인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순간순간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5장 말씀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23절 말씀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라고 응답을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범사가 항상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니 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모든 일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성경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루살렘에서 그 기브온까지 찾아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옆에서 필요하게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간증이 바로 잠언 3장 6절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도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온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내가 가야 하고 선택해야 될 길들, 아무리 앞길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얼마 전에 어느 은퇴하신 집사님과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혈색도 좋아 보이시고 걸음걸이도 활기차시고 얼굴에는 가까이 식사하면서 뵈니 온화함이 넘치고 평온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연세에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물질의 은혜를 누렸다고 연신 예수님 자랑하며 간증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연세에 인터넷에 들어가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배우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새벽마다 전에는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노후에도 세상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지 않고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고 싶다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하면 노인도 꿈을 꿉니다. 젊은이도 건강해야 힘차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중병이라도 찾아와 보세요. 집안이 어둡고 우울합니다. 내가 건강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는 삶이 내 몸의 양약이라는 겁니다. 녹용이나 산삼, 웅담과 같은 보약이 우리 몸의 양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죄와 악에서 떠나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을 지키는 양약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골수는 뼈의 진액을 말합니다. 뼈의 진액이 마르지 않도록 늘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의 골수가 말라보십시오.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작용이 망가지면서 피가 마릅니다. 뼈의 진액이 말라요.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관절통과 염증이 찾아오면서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육체의 인간의 질병과 사람의 마음, 이 정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7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내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12지장 궤양은 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발병이 됐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기관지 천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실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병을 한답니다. 고혈압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신경성 피부염은 욕망을 억제하고 그 마음 안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병이 됐답니다. 관절염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에 나타났고, 갑상선과 그 기능은 주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공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발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뉴스에 보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늘 기쁘고 늘 활기차고 늘 감사하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감염성이 떨어진다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거짓, 교만, 혈기, 욕심, 정욕, 욕망, 걱정과 염려의 죄와 악의 삶에서 말씀대로 떠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물질이 풍족함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이 없어 보세요. 생활이 불편하죠. 중요한 것은 물질을 바라보고 다루는 우리 안의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질이 많아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물질은 죄인 거예요. 물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물질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심지어 사람도 죽이게 하고 물질이 사람을 속이게도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부부지간이 파괴가 되고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피를 나눈 부자지간에도 등을 지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신앙도 떠나가게 하는데 그 물질성이 얼마나 사람들을 집착하게 하고 붙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에 태어난 생성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선하게 사용하라는 뜻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손으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게 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첫 사례로 받은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애를 써왔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셨습니다. 때마다 물질도 보내주시고 주위에 좋은 돕는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같은 동력자들을 만나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항상 제가 먼저 내게 하셨고, 저도 부족하지만 어려운 친구 만나면 제 것을 내어 돕게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저기 뒤쪽에는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목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한다고 얼마나들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노회에 3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지만 위임 목사님이 5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따라오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물질이 따라오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면 창고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건을 열어주시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 포도즙 틀에 늘 신선한 포도즙이 찬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지난 설명절 연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구의 어느 훈훈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던 분이 배달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배달 음식이 망가진 거죠. 엉망이 되어서 급하게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사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괜찮다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배달 물건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사고를 냈으니 내가 그 음식 값을 물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 박스 안에 음식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만 위로가 되고 울컥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장님이 분명 예수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바르게 사용하는 건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앞길도, 여러분들의 물질과 행복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강건해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